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후에도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경배도 변함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인데 오전과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말씀해 주실 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들을 각 개인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참된 쉼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여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통하여 예비된 모든 복들을 누리며 향유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드릴 때에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의 폭풍을 믿음으로 잠재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까지 와 있는데 이게 하루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3장 20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그 하루가 그렇게 이제 하루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인 예수님을 정신이 이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고도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해석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지금은 이제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 그렇게 계십니다. 4장 1절에서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날이 이제 저물 무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이면 이제 어디냐 그러면 바다 건너편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라 말씀하십니다. 호수, 갈릴리는 이제 호수인데 그 넓이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할 때 한 호수를 반쯤 건넜을 때 큰 폭풍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조종해서 건너편으로 그렇게 조종해서 가는데 그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셨죠. 그런데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몸이 지친 그런 상태였는지 알 수 있었죠.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만난 이 폭풍으로 인해서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라고 하면은 죽음을 예상한다 그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도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 다 같이 빠져 죽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순종할 준비 없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정보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에 비하면 극히 소수였고 지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믿음도 있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기를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라고. 다 그런 여정을 겪는다고.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형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시험의 대상이고 유혹의 대상이고요. 넘어지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그분만을, 넘어지지 않으셨고 실패하지 않으셨던 그분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절망스러운 실패나 또 실족한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목적지인 도착되어지는 항구에 다다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을 믿음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갑작스러운 폭풍이 삶의 일부임을 알아야 됩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그냥 폭풍도 무서울 텐데 큰 폭풍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큰 폭풍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 부분은 밤에는 일반적으로 폭풍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배를 놓어져서 가는 이 사람들은 전문 어부들이죠. 전문 뱃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에 폭풍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잔잔한 바다를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않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 많이 비유한 것이 바로 바다와 폭풍일 것이에요. 바다와 바람일 것입니다. 무엇이죠? 인생입니다.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폭풍이 있는 바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력을 바람으로 삼았던 때가 있죠. 범선입니다. 이 돛을 이용해서 순풍이면 순풍의 방향대로 돛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역풍이면 역풍의 방향에 따라서 돛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역풍이 불 때가 아니에요. 배가 정말로 힘든 것은 바람이 없을 때입니다.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도 바로 이 인생에 바람이 없을 때에 그것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언덕이 있는 데에서 정체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밟아야 됩니다.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밟아야 돼요. 그래야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멈추는 순간 몇 초나 견디겠습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뒷걸음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갑작스러운 폭풍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 기도는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즐기던 날씨가 갑작스럽게 거친 비바람을 몰아치는 그런 폭풍으로 몰아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아주 두려움에 그런 고통스러운 폭풍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이에요. 그 전화 한 통이 문제죠.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은 그 결과를 보러 갔을 뿐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보러 갔다고요. 근데 그 의사의 진단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한순간의 사건,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휠체어는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휠체어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일부분만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야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박해, 고난, 어려움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일단 바다로 진입을 했으면 바람이 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은 바람이 없는 상태죠. 비정상적인 상태는 파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이 이상하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배경은 무엇이냐? 잔잔한 호숫가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화평이 아니라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래요. 이 환난의 성격은 어떤 부분입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화평, 그것이 그 순간에 성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지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상이나 다른 능력을 의존한다라고 한다면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확률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당할 확률과 당하지 않을 확률, 거기에 저울질해서 나는 당하지 않을 확률에 두지요. 그래서 안심하고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러나 몇 퍼센트 보장할 것이냐? 보장이 없어요. 교통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죠. 비행기 추락사고는 없나요? 그것을 신뢰하고 승강기를 올라서 좌석 벨트를 매는 것은 확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우리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라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 상태에 늘 머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폭풍 속에 있고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계속 어렵고 좀 잠재웠다 싶으면 또 다시 일어나고 파고가 일어나고, 폭풍을 거의 끝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본인이 알아요. 감사할 뿐이죠. 거기에서 파손당하지 않고 배가 깨지지 않고, 그래서 그 역경을 잘 몰려왔던 그 부분.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자,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폭풍이 몇 번이나 다가올 것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더 무서운 질문을 할까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가운데서 폭풍 말고 큰 폭풍이 몇 번이나 다가올까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일 간이 큰 사람입니다. 제일 간 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뉴스만 접해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죽음에 관련된 소식, 재난과 재앙에 관련된 소식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재난과 재앙의 사건 속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현실을 현실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요긴한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폭풍,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가혹해요. 이건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냥 결심만 하면, 결정만 하면 다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요.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 기억에 떠올려 볼 때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 가능한 것이지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느 폭풍 하나 그것이 더 큰 폭풍이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보였나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자고?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다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며 매달렸던 적 몇 번이나 계세요? 구원받기 이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 저는 제일 짧은 기간 내에 생각나는 것이, 운전하면서 휴게소 들어갔는데 정말로 죽겠는 것입니다. 애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애 끊는 그 심정이라고, 창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창자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급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까지 와요. 그런데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음이 안 떨어져요, 지금. 막 식은땀 나요, 여기서. 근데 한두 번은 그런 경험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살려주세요 소리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내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예상치 못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내 주셨겠어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에 올라가 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폭풍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은 바로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이 표현 한마디 표현이에요. 배가 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그 순서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전문 어부들, 숙련된 어부들도 이 폭풍의 위력에 놀랐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럴수록 폭풍은 더 격렬해져 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밤바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시커매가지고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려운 것인데 실제로 바다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당장에 위축되고 심각해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괴로움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폭풍들이 있겠죠. 제일 많은 것은 슬픔의 폭풍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의 관문을 먼저 건너가는 것이죠. 더 이상 보지를 못해.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 간의 동기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동기 우애가.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7남매신데 그 중에서 남동생분, 저희 외삼촌 되시죠. 오셔가지고 그 조문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엉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또 여자 형제 되시는 우리 이모님은 또 그렇게 한렴없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 볼 수 없으니 어떡하느냐고, 이제 볼 수 없으니 어떡하느냐고 그걸 막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의 슬픔이 또 어디 있을까요? 먼저 자녀를 보내는 슬픔도 있겠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그런 슬픔도 있고 그 슬픔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슬픔의 폭풍을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죄악의 폭풍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것이죠. 죄는 최상의 것을 약속합니다. 미끼이니까.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탐닉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밝은 부분은 반짝 순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끝도 없는 어두움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도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폭풍,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자연세계는 저주를 받았죠. 왜 사람에게 병이 오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믿음 좋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다고 코로나가 비켜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해서 백신 안 맞으면 그거 비켜가나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1차적으로 그것을 언급해야 되고요. 또 이 폭풍, 이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많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 초신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모든 잘못과 모든 부정적인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억울하다고요. 자기는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계속 자기 탓으로 돌려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류전압과 직류전압인데요. 그거 바꿔가지고 꽂아놓고서 그 마귀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110V와 220V 그거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꽂아놓고 다 태워 먹어버리고 그것도 마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그 실패와 좌절 그것을 다 마귀 탓으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올바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스스로 태풍을 스스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스스로 폭풍을 그렇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인데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계시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죠. 그릇은 간장종지만 한데 어떻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그릇마저도 깨져버린다고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릇은 더 커져야 되는 것인데 그릇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이 붙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또 산산조각 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빚으시겠죠.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작품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폭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런데도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보내는 폭풍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 2배로 더 받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작심하고 단번에 전해주신 성도의 믿음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의 그 명예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런 건 하나님 아무 관련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을 때에 마귀의 공격은 성공적이다. 그 목적으로 폭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방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마귀가 다 동원할 것입니다. 불붙는 화살, 그건 무한대예요. 예.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점, 그것을 계속해서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 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더 보강하고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그 부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의식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게 보초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첫 번째, 파수꾼에게. 야간 보초 명령. 5가지 수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 어두운 가운데서 한번 탁 골똘하게 쳐다보고 저거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계속 보면은 점점 사람이 돼요.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야간 투시경을 반드시 끼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청각 기능이 20Hz 이하는 듣지를 못해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청각 기능이 2만 Hz 이상은 듣지를 못해요. 지구의 공전 소리를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현실인가요? 현실이냐고요. 잘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큰 소리를 못 들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것이 현실인 것보다 더 큰 현실은 마귀의 존재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가 일으키는 폭풍,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폭풍,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자득의 폭풍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거듭나기 전까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인가? 폭풍인가? 그걸 반드시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폭풍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 믿음으로 잠재워라. 두 번째로 의심의 폭풍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마음에 새겨두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대조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38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길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네이까. 정말로 큰 폭풍,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폭풍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무기는 의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이브의 마음을 공략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세 가지 부분. 첨가, 삭제, 변개입니다. 이 부분을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마귀의 목적인 의심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상황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보서 1장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정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마무리 지으시겠다, 끝을 맺으시겠다, 종결시키겠다,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외의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보십시오. (1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 보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신실하다. 그건 반드시 끝을 맺는다.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6절 연계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뒤에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불가지론 자가 되어버렸어요. 불교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승려가 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한순간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인해보라고요. 예수님 아무리 많이 부인해보라고요.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선언해보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해보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거스를 수 없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믿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신조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겠어요?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죠. 마귀들을 쫓아냈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폭풍과 마주하고 있는 것인데 이 폭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자고. 믿었어야 됐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그렇게 품게 되어집니까?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요. 얼굴로 표정을 짓지는 않지만은 지금 닥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말로 크게 외치지는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저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질문조차 안 한다. 입 꽉 앙다물고 내 능력으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누려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런 슬픔의 폭풍의 한복판을 건너갈 때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성경을 열어서요. 어느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한 구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구절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면 암송이 되겠죠. 암송의 의미는 뭐예요? 왜 암송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볼 여유라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진 부분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에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진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떠오르는 약속의 말씀 동시에 만나게 되죠. 나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겨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전에도 다시 살펴본 부분이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돼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available 해야 된다. 그게. 수없이 많은 물품은 다 쟁여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샀어요? 그거? 수많은 병기 창고에 각오할 만한 무기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거 찾지를 못해요. 결국은 찾아내기는 찾아냈죠. 언제 그랬어요? 실컷 얻어 터지고 쏘아대는 화살에 대해서 맞을 만큼 다 맞은 다음에 끙끙 신음소리 한다면 거기 있었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 되죠. 때가 뒤어질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성경 퀴즈 대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담대히가 빠졌어요. 담대히 나아가자. 자신감 있게 아주 적재적소에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찾아내서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그 부분을 해서 말씀을 주장할 때예요. 폭풍은 아무리 큰 폭풍이라 하더라도 잠잠해져요. 고요해진다고요. 왜 그렇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이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돌보심, 거기에는 어떤 의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고요. 자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로마 왕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안 섰어요. 근데 지금 항의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만났던 큰 폭풍을 만났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자기는 죽을 수 없어요. 카이사 앞에 쓴 다음에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폭풍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주장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능력이 너무나 큰 능력인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제한시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때나 필요한 말씀. 그것은 집 안방에서나 성경 열고 필요한 말씀. 나머지 부분은 다 닫게 만들어요. 성경을 덮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을 믿음으로 잠재우라. 마지막 세 번째로 폭풍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죠?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폭풍,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폭풍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람을 꾸짖었어요. 또 바다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잠잠하고 아주 유리 거울 표면처럼 그렇게 조용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느 경륜에 속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히브리 세 청년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무엇이
그들 마음에 폭풍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다니엘 6장에 가보면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또 나오죠. 그냥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마음이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읽을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무엇이 다니엘의 마음에 폭풍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한 번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을 당할 것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화평이 보장이 돼야 돼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죽음 바로 직전이잖아요. 제일 두려운 때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흔들리는 것으로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강제적으로 깨워야 일어나셨다고요.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화평이 있다.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광야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여행 코스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볼 것이 많고 오락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막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발견했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고 내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풍, 자연재해, 무섭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불은 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지진을 어떻게 만들어요? 토네이도를 어떻게 중단을 시킵니까? 폭풍,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폭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라. 그건 반드시 잠재워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울 텐데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면 추후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과거도 그렇게 해오셨고 현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만 있잖아요. 기, 승, 전, 결만 남았잖아요. 앞에 일도 뻔해요. 그건 너무나 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을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더욱더 되셔서 절대로 사탄이 일으키는 폭풍, 그 폭풍대로 그대로 잘 적응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폭풍이라고 한다면 인내하시고 합격해 내셔야 됩니다. 통과해 내셔야 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내 스스로 일으키는 자득의 폭풍이라고 한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재발 방지해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한 것이 그러기 위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구체적인 영역에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13장